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또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오며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됨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천사들 많은 귀한 성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소망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시험과 병명과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멍에를 메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잠시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이 시간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무의미한 행동인 것 같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요백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갑절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오르시고 신묘막초하여서 마침내 복받는 주인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날이 차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케 하셔서 그 나라의 구경꾼 위시에 있지 아니하고
응공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갑절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환절기의 어르신들 또한 아버지 온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믿음 생활은 물론 각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만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구원이 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구원이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복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 베푸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말이 좀 끔찍하지만 실상이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인 이유는 구원을 통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대화하면서 속량이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어에다가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값을 주고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몸값을 내주고 풀어줄게 하는 것, 구출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좀 뜸한 것 같은데요.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많은 나라가 골치를 썩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간헐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때도 우리 화물선이 납치가 되어가지고 이제 큰 우리 군사 작전을 펼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말리아 해적의 소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말리아 해적은 자기 이제 소말리아 앞바다를 지나가는 큰 화물선에 이제 조그만 보트, 아주 기동성 있는 보트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거기 선원들을 다 인질로 잡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 배가 소속된 회사나 국가에 사실을 알려가지고 몸값을 이제 받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몸값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환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소말리아 해적이 그 몸값으로 벌어들인 액수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인질의 몸값을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천문학적인 몸값을 이렇게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이 벌었다, 이렇게 이제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적에게 인질로 붙잡힌 사람을 몸값을 주어서 구출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속량이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근데 이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게 돼요. 두 가지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속량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어느 인질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속량을 받은 거는 몸값을 내고 인질을 구출했다는 거니까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질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의 인질인가, 누구의 인질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이 떠오르고,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내놓은 몸값이 뭐냐, 몸값이 뭐냐, 이 질문이 이제 따라오겠죠.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누구의 인질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 뭐냐? 곧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뜻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뜻은 다르게, 그 죄 사함을 다르게 말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되었다, 죄의 세력부터 구출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단지 비도덕적이거나 잘못된 행동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죄는 세력이에요. 성경에서 죄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그냥 어떤 중립적인 어떤 상태,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고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다시 짓나 봐라. 지어요. 그죠? 다시 짓게 돼요. 항상 우리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죄를 지어놓고는 우리가 결심하죠.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 안 짓겠다 하는데 또 져요. 이거 왜 그런가? 죄가 권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마음 먹은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똑바로 차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죄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정신 차린다고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절규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너무 그냥 평범하게 읽어버려 가지고 이게 절규처럼 안 느껴지는데, 이 절규거든, 절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그럼 선을 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절규는 여기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원해요? 근데 그럼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뭘 해요? 도리어 악을 행하는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모순이 어디 있냐고. 내 마음은 간절히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예배하기를 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과 발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 그 반대 방향이에요. 내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율배반, 모순이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세력입니다. 죄는 힘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뭘 행하게 돼요?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죄가 역사하여서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종이다.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단순히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닌 죄에 붙잡혀가지고 뭘 하든지 죄를 짓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우린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명령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죄가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시하면 우리가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속량, 즉 몸값을 주고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줄을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인질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인질이에요. 붙잡혀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주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고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속량이 필요해요. 죄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우리를 누군가 몸값을 내어 구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멸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우리가 무엇의 인질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인질이에요. 죄에 붙잡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의 종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무엇으로 몸값을 내셨을까?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시는데 몸값이 무엇이었을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은 죄의 종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 아들의 피를 내놓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항상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제대로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은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죠. 자기 가족이 막 지금 불탄 집에 있으면 자기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는 죽는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또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죠. 그죠? 더 큰 가치,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생명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이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나 또한 자기의 이상, 큰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없어요. 사기꾼, 거짓말, 남의 등쳐먹는 사람, 남을 상처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원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경우 없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 같은데 그런 원수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는다, 원수를 위해 죽는다,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죄의 종으로 평생 죄를 짓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유 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의 종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거기에 이유가 뭘까?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한 그 이유가 뭘까? 참으로 놀랍게도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 평생 모은 돈, 하여튼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 남김없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전 재산을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야, 저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하는 저 회사가 뭔가 대단한 회사인가 보다. 앞으로 뭔가 큰 발전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낼 그런 회사인가 보다. 그게 확실하지 않고는, 그죠? 그거 확실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전 재산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요. 당연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요, 깡통 회사네요. 깡통 회사예요. 종업원도 없어요. 실적도 없어요. 미래의 전망도 어두워서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회사. 내일이라도 당장 문 닫아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회사, 깡통 회사, 완전히 비어있는 회사, 그런 부실 회사였어요. 만약 그런 부실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뭐 천하의 바보, 천하의 멍청이, 이건 너무 순화한 거고, 그죠? 하여튼 있을 수 없는, 그죠? 그런 투자는요, 산수를 할 줄 아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죄의 종인 우리를 위해 몸값으로 내놓으셨어요. 이것은 곧 망할 기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혹 인간에게 무슨 가능성이라도 보셔서 그런 것인가? 지금은 죄의 종이지만 내가 구원해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그 가능성을 보셔서 그런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실패하고, 그죠? 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의 종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없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무 가망성이 없는 악한 죄인인, 죄의 종인 우리에게 몸값으로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다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무엇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죄의 종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넘쳤다. 자,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세요. 본문 8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앞절인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그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를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화살표를 그 은혜로 화살표를 보내셔야 돼. 그래서 정확한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인데, 자, 이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7절을 다시 말하면 이래요. 한번 보시면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7절이 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종인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란 말을 덧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제가 첫 에베소서 설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구원이다 하면서 그 구원이 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냐를 설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설명하면서 너무나 바울이 가슴이 벅차서 감격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쓸 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래서 3절부터 14절이 우리는 이제 절로 이렇게 다 구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상은 헬라어 성경으로는 한 문장. 바울이요, 심표를 안 찍고 내리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 왜요? 감격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송.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 이조차도 성이 안 차니까 뭐라고 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너무 풍성한데 그 풍성함조차도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해서, 너무나 풍성해서, 너무나 넘쳐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내놓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주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풍성함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줬다. 그럼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으셔야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풍성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고,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주는 거라고요. 선물을 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은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이 얼마나 받기 쉽습니까? 은혜로 주는 거니까, 선물로 주는 거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세상에서 은혜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건 잘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 밖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요?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은혜를 자기 의로 변화시키는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이유를 붙이려고 그래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은혜 받는 거야.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유를 붙이려고 그래요. 조건을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저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이유를 붙인다고요. 이유를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나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 많이 드려야지, 바쳐야지. 물론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완전히 틀려버린 거라고요. 이것은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계속해서 먹으려면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는 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린아이는 없겠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젖 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젖을 어떻게 하면 계속 먹을 수 있을까,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엄마를 내가 슬프게 하면 엄마가 젖을 안 주겠지, 그러니까 나 엄마를 기뻐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울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배고파도 좀 참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좀 참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물론 그런 아기는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아기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엄마가 그걸 안다, 그러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너 참 기특하다, 효녀구나, 효자구나, 그렇게 하면서 칭찬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엄마는 화를 내겠죠. 아이한테 화를 낼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애야, 내가 너에게 젖을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를 기쁘게 해서는 더더욱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젖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런 너를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엄마 아니에요? 그죠?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거나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의 종인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몸값으로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격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를 가장 반대하는 모습이에요. 나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해요. 우리는 은혜를 싫어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해요. 뭔가 그래도 뭐 하나라도 내가 그럴 만한 그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세요.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겨요. 진정한 변화가 생겨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어요.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이것도 은혜지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의의 종이 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죄의 종에서 풀어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죄한테 잡혀가거든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는 뭐예요? 의는요, 도덕적이고 착하다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의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의인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 근데 다윗이 진짜 우리 기준의 의인입니까?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그는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를 살해한 사람이에요. 도무지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게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 그를 의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던 그 모습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여기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종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까? 여러분, 어떤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까? 순종이란 말은 따른다는 것인데 따른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심부름 시켜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부모에 대해서 뭐 아이들의 마음이란 게 요동치니까 딱 어떨 때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막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뭘 심부름 시키면 귀찮더라도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한 5%도 안 될 것 같고, 한 95%는 어떻게 해요? 뭘 딱 시키면 왜 내가 해야 돼? 막 이거부터, 그죠? 얼마 줄 건데? 이게 보통 그랬잖아요. 따르긴 따라. 근데 막 죽을 인상을 쓰면서, 그죠? 내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죽는 인상을 쓰면서 따른단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내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받을 것 같아서 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지금 단풍은 다 졌고, 하여튼 밖에 나가면 바다가 나를 부르고, 그저 산이 나를 부르는데, 맨날 부른다고 하는데 진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부르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 내가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산이 부르지만 내가 주님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되겠다. 온 건 참 귀한 일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일 수는 없는 것이죠. 벌 안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죠? 벌 안 받고 저주 안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나온 건 참 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진짜 순종은 뭐예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오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놀라운 건들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예요.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 없는데,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주시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솟아오릅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내가 그만큼 했거든. 물론 우리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그 자체가, 그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을 요구한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생명을 나를 위해서 준 건데, 죽어 마땅한 나,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이 그게 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겁게 들려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150년경에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노인이 될 때까지 하여튼 교회를 정말, 서머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 군인한테 잡혔어요.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였으니까 잡혀갔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이제 잡혔을 때가 86세, 노인이죠. 86세였어요. 노인인데 붙잡힌 군인이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을 하는데, 너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스스로 칭했으니까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고 바로 살려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말하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생사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돼요.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말 한마디, 딱 말 한마디. 실제로 이제 그 교회사를 보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 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핍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면 재판을 3번을 받게 됩니다. 3번을 받는데, 그러니까 3번을 물어요. 사실 한 재판에서 3번을 묻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딱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3번째, 너 그리스도인이냐?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석방이에요.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바로 석방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지금 이 말 한마디에, 폴리캅은 말 한마디에 화형대에 서겠느냐 아니면 자기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폴리캅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다는 거예요. 저버리신 적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말 한마디요. 말 한마디. 안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 불에 타 죽는 그 죽음, 끔찍한 죽임을 당했을까요? 폴리캅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영웅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배교자들도 많았어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폴리캅도 다르지 않아요. 그도 많이 죄를 졌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픈 일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폴리캅이 되돌아보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등 돌린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폴리캅 존재 자체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화형대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말이 어딨냐면, 생명의 가치의 말 아닙니까? 그 입이 떨어지냐고요. 그런데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존재 자체에 꽉 차니까 그 말이 무거운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저 의무적으로 혹은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화형대에 설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설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오직 그가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귀한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이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볼 때도 많고 바보 취급당할 때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봉사해놓고 실컷 주의 일 해놓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놓고는 욕먹는 게 교회 일이에요. 뒤에서 잘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못하면 무능하다고 그러고 어쨌든 욕먹어. 그러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당신은 뭐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주님을 섬깁니까? 성도를 섬깁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비판, 비난, 욕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뭐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욕만 주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했어요. 주일 예배, 주일날 좀 딴 데도 갈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좀 할 수 있지. 뭐 52주 중에 몇 주 정도 빠진다고 하고 무슨 대수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너무 넘쳐서,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저는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 이거예요. 저 진정한 순종이에요. 진정한 순종. 저는 우리 온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하고 협박하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단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넘치는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넘칠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한없이 가벼운 것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찬다면 그 교회보다 복된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더 강력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속에 채워서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몸값으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 이 사랑과 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볍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솟네 피할 수 없는 그네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 말고 고발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딸이 수술을 할 때 주께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을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 무사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산이 두름같이 우리의 인생을 둘르시고 또한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로 또한 이런 걱정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주께서 주의 백성을 지켜주옵시며 이런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곰곰이 생각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훈련받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하는 일들 또한 일터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사 어려울 때에 오히려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높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 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를 전한 다음에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 살펴보시고요.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지원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회를 오늘까지 다 마쳐주시고 교회 사무실에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 수집도 오늘까지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곡 가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만희 권사님이 이사를 했는데 교회 부근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잘 또 어려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바울의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1층 친교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회실과 또 친교실에서 각각 있게 됩니다. 참석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새가족에 이제 등록을 하면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그렇게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박유님, 우리 성도님과 김민희 우리 성도님 5주 동안에 이렇게 교육을 너무너무 잘 마치시고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 앞에서 이렇게 이제 수료증하고 같이 이제 우리 응곡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의 또한 신앙생활에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한 오늘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박유님 성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김민희 성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쪽으로, 예, 이쪽으로. 예, 일단은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뛰어난 미모시기 때문에 앞을 좀 저를 먼저 좀 봐주시고요. 예, 우리 박윤임 성도님 먼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1-112호 수료증 이름 박윤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1월 28일 응곡교회 담임 목사 고한열. 예, 이어서 제 2021-113호 수료증 이름 김민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1월 28일 응곡교회 담임 목사 고한열. 예, 앞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우리 선물 전달해 주세요. 예, 우리 여전도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좀 잠시만 서 계시면 우리가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두 분을 딱 보면 눈치 빠른 분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모가 똑같은데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시고 박윤희 성도님 어머니시고 따님이 김민희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교회 근처로 우리 김민희 성도님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고 우리 딸이 황유정이라고 우리 유치부에 있는데 벌써 스타가 됐어요. 몇 주 안 됐는데도 아주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죄의 인질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어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진정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